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언젠가 TV에서 이런 광고를 봤어요. 한 가정집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아빠가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아빠가 자고 있는 그 침대 위로 올라가더니 그 옆에서 막 신나게 뛰어놀아요. 그럼에도 아빠는 깨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결국 침대 스프링이 좋아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광고예요. 근데 정말 시몬스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요. 왜냐하면 내 주변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은행 금리는 불안합니다. 정부는 무능하고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 문은 닫고 아픈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어디에도 우리는 안정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친구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폐암 말기로 투병하시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또 코로나에 걸리셨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을 오가며 병원을 다녔으니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할 것이 없지요. 안 그래도 사모 간병으로 참 힘들 텐데 또 혼자 격리되어 있을 목사님과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저려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고생하시는 우리 엄장로님, 윤지영 집사님, 김명신 집사님, 유석지호 성도님, 우리 김기영 권사님 생각이 나서 책에 눈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설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평안함이 없고 왜 나는 자꾸 근심이 되고 왜 나는 자꾸 걱정이 되는 것일까요? 주변 환경이 나는 평안하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는 불안했고요. 주변의 삶이 몹시도 흔들렸습니다.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에 5명의 왕들이 갈렸어요.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느라 신앙을 버렸고 경제는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완악해졌습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남유다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친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 마치 구한말 우리 일제시대와 비슷하지요. 친일파와 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 그대로 남유다의 친아수르파는 우리가 조공도 좀 바치고 비위도 맞추고 우상도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라는 사람들이었고, 반아수르파는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친아수르파, 반아수르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희는 이것이 맞다, 저편을 들어야 된다 자꾸만 흔들리고 있느냐? 이제 너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지 왜 아수르를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나라가 어지럽고 주변이 혼란스러울수록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해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의 그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앞을 보시면 사진 4개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소설 상록수의 표지이고 그 옆은 독립운동가였던 시문 선생님입니다. 이 상록수 소설을 시문 선생님이 쓴 거예요. 소설 상록수는 최영신이라는 여성이 어느 시골에 들어가서 농촌의 실상과 그곳을 계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최영신은,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최영신이라는 인물은 원래 실존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독립운동가 최용신 선생님입니다. 최용신 선생님은 1930년대 초에 일제의 탄압과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서 민족의 정기에 대한 민족 교육에 앞장섰던 분이셨지요. 최용신 선생이 루시 여학교 재학 시절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문화의 눈이 구 여성만 모인 농촌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게 못한다면 이 사회는 어느 때까지든지 완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농촌 여성의 향상은 우리의 책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중등 교육을 받은 우리가 도시 생활만 동경하고 안일한 생활만 꿈꿔야 옳은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맹 퇴치에 노력해야 옳을 것인가? 거듭 말하노니 우리는 서로 손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 그때 당시에만 해도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이 최용신 선생님은 농촌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으면 농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민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협성신학교, 그렇게 최용신 선생님은 협성신학교를 거쳐서 YMCA 지원으로 경기도 반월군 샘골로 갔습니다. 당시 샘골이라는 그 동네에는 40호가량의 농가가 있었는데 이 최용신 선생님이 여러 농가를 다니면서 신입생을 모집해요. 여러분,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농사 짓고 있는 그 부모를 찾아가서 여러분, 자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돈이 있어야지요. 살기도 빠듯한데 월사금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애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최용신 선생은 실망하지 않고 부모를 설득합니다. 이제라도 공부해서 나라를 찾고 잘 사는 나라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 열정과 정성에 탄복한 사람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고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집된 학생이 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용신 선생님은 철저한 기독교 정신으로 애족하는 사상과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와 흙을 사랑하는 농민이 되어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제의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학원 문을 닫게 하고 최용신 선생을 경찰서로 호출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최용신 선생님은 한글과 국사를 가르쳤어요. 사실 말로 어떻게 그 신문과 탄압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그냥 신문 당했구나, 탄압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주변 환경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용신 선생님은 하루도 쉬는 법이 없었대요. 초인적인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1934년 이 일본 놈들이 얼마나 간악한지 학교의 지원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려요. 너 그 학교에 지원하면 너 잡혀가. 너 그 학교에 지원하면 너 감옥 가. 그러니까 그 학교에 지원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한참을 울던 최용신 선생은 당시 여론이라는 잡지에 기고문 하나를 올리게 됩니다. 배움에 굶주린 우리 농촌 어린이들은 장차 어디로 가야 합니까? 조선의 부흥은 농촌에 있고 민족의 발전은 농민에게 있다 하거늘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우리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오호, 우리 농민의 하소를 어찌 다 기필하오리까? 이 앞으로 긴긴 밤에 잠 못 이루고 나오는 한숨과 흐르는 눈물에 땅이 꺼지지 마사이다. 여러분이시여 곡식을 심으면 1년의 개가 되고 사람을 기르면 100년의 개가 된다 하였거든. 이 강산을 개척하고 이 결의를 발전시킬 농촌의 어린이를 길러주소서. 뜻있는 이여 농촌의 아들과 딸의 눈물을 씻어주소서. 간절한 기고문을 올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렇게 1934년 최용신 선생은 쓰러지게 되었고 병명은 장중첩증, 쉽게 말해서 장이 꼬여서 장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병이었어요. 엄청난 복통과 혈변이 동반되는 병인데 그럼에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수업을 했다고 하지요. 죽기 전 최용신 선생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떠난 후에도 학원만은 살려서 여러분의 손으로 훌륭한 학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약혼한 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올 4월부터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농촌을 위해 일하고자 굳게 약속했건만 이대로 떠나니 그 사람에게 참 미안합니다. 제가 늙으신 어머니보다 먼저 떠난다면야 그것도 죄송한 일이고 제가 죽은 후에 학원이 잘 보이고 종소리가 잘 들리는 곳에 묻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남기고 1935년 1월 23일 12시 20분 최용신 선생님은 25년 6개월이라는 짧은 생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지라는 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할 때에 그 심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예체르라고 합니다. 이 예체르라는 것은 마음가짐,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가짐과 의도가 굳건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한글 성경은 심지라고 표현했어요. 마음 심자에 무슨 지자? 뜻지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뜻을 정한 사람은 주변이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뜻을 정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최용신 선생님처럼 심지가 굳은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갔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시대 나라는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어느 것 하나 평탄할 수 없는 인생을 다니엘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뜻을 정하고 심지를 굳게 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셨으며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그들을 지켜내셨습니다.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3번 갈렸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계속해서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그를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아브라함,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있었던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요동치고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아무리 내 삶이 팍팍하다 할지라도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심지를 굳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평강함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마음 쓸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심지를 굳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심지를 굳게 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정하면서 살 수 있는가? 얼마 전에 우리 구미에 계신 아버지께서 글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신부님이 쓰신 글이었는데 침묵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성당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 동상이 있었대요. 예수님 동상이 딱 이렇게 서 있는 예수님 동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동상 앞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성당의 문지기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그 교회 앞에서 그 성당 동상처럼 탁 서가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그렇게 소원하니까 딱 하루만 자리를 바꾸어 보자. 네가 예수님하고 내가 문지기 할게. 근데 한 가지 약속을 지켜야 돼. 조건을 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것은 누가 와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계속 침묵하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하지만 너 절대 말해서는 안 돼. 그렇게 예수님께 굳게 약속을 하고 예수님 동상이 되었지요. 그렇게 예수님 동상이 되어서 서 있는데 하루는 한 기도자가 찾아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부자예요. 그 남자가 돈 뭉치가 든 돈가방을 옆에 딱 내려놓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지금 도박하러 가는데 오늘 돈 많이 따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한참 돈 따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진이 좋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한참 기도를 해놓고는 그만 돈다발이 든 가방을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도박하러 간 거죠. 조금 후에 2번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아내가 아픈데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참 마치고 돌아가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옆에 돈가방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돈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된 문지기는 그 돈가방에 주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러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원양어선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제가 배를 타고 나갈 때에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배가 안전하게 그렇게 출항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막 청년이 기도를 마칠 무렵에 갑자기 예배당 문이 쾅 하고 열립니다. 돈가방을 들고 놓고 간 부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두리 살펴보더니 다짜고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러 왔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부자가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멱살 잡고 경찰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지금 경찰서에 가게 되면 저 배 못 타요. 저 배 못 타면 돈도 못 벌어요. 저는 지금 배를 타야 돼요. 그렇게 막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문지기가 너무 속이 탄 거예요. 저걸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결국 참다가 입을 열어서 전후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네가 돈가방 놓고 가고 농부가 돈가방 가져갔고 쟤는 돈 안 가져갔어. 그렇게 부자는 돈가방을 찾았고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과가 끝나고 예수님과 다시 이제 자리를 바꿀 때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왜 나하고 약속 안 지켰니? 너 이제 내려와. 문지기가 억울한 마음으로,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약속 안 지킨 것은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내실 정도로 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부자가 도박으로 날리게 된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다. 배를 탄 청년은 그날 풍랑으로 침몰해서 죽었다. 네가 침묵을 지켰더라면 그 청년은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왜 너희들의 기도에 침묵하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함을 원하는데 주변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평안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반문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정해서 견디는 사람,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뭔가 응답이 없고 뭔가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이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심지를 굳게 하는 자,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코로나가 증가세가 있고 주식이 폭락하고 집값이 오르고 나라가 어지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오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내려놓고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격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 친구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터널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 침묵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잠잠함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심지가 굳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심지를 견고히 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반석이시며 이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십시오. 그때 뜻을 정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렇게 뜻을 정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